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법적으로 상속을 주신 분이 정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대기업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워렌 버핏,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주여, 이런 거대한 기업가들,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나이가 들었어요. 워런 버핏도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으니까 그거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살까지 산다 해도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천문학숫자입니다. 아마 하루에 100만 불씩 쓴다 해도 주여, 그 돈 다 못 쓰고 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막 날마다 물 쓰듯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스토리를 읽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그 자식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자식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일하기는 싫어하고 맨날 돈 쓸 궁리만 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에게 10만 불을 캐시로 주면서 한 달 안에 이 10만 불을 쓰는데 반드시 리시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얼마나 싫다겠습니까? 그 오래전의 일인데 그 10만 불을 가지고 주여 이제 나가서 사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별걸 다 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자전거, 장난감 별걸 다 사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 방도 적은 방이었겠습니까? 방이 큰 방인데 거기다가 가득 채웠는데도 그 영수증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 대신 아버지가 그 한 달 안에 10만 불 다 써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그러고 이제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영수증 다 받아서 하는데 그 써봤자 하루에 얼마를 쓰겠습니까? 한 달이 다 됐는데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못 쓰겠다고. 그렇게 걔를 훈련을 시켜서 그 회사에서도 그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스로 올라오도록. 제가 그 얘기를 그 책에서 어느 책에서 봤던가 하여튼 보고 부자라도 이렇게만 한다면 그래도 그 자식들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빌 게이츠도 아들이 셋인데 아야 딱 몇천만 불씩. 주여, 그 몇천만 불은 적은 돈이에요.
몇 천만 불씩 딱 상소로 정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으로 자기는 사용하겠다. 그러지만 그 몇 천만 불이라는 게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은요,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그 상속분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분은 빌리어네가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십니다. 와, 그 상속은요, 세상의 부자가 줄 수 있는 상속과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속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49편에는 재물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은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 이건 아무리 세상에 재벌이라도 줄 수 없는 상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했습니다. 와, 그걸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이 상속이 적은 상속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와, 주여, 이 세상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악 세상에서도 사람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야 되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주여 얼마나 많은 과일 나무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별의별 종류의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근데 어찌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지 않거든요.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니까 특별히 뭐 영생하는 그 나무에게 관심이 없었겠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저 상황이 바꿔졌어요. 자, 죽는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나고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은. 거기에 천사로 하여금 그 불타는, 쉽게 말하면 울타를 만들어 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러고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낙원 에덴은 인류 역사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는 어차피 영원히 사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되니까
그거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못 따먹도록 완전히 이렇게 울타를 쳐서 거기에 접근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예. 참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얼른 죽어서 믿는 사람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일단은 이 땅에 살고 싶은 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욕망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만일 그걸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좀 달라야 돼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바울 사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지요. 오 주여,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당한 일이 두드러 맞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돌에 맞거나 오 주여.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갈 셋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내가 바라는 바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내 육체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야 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직은 내가 육신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면 더 주님을 섬기다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옛날에 한나라 가신 그 이종모 집사님, 부처님 칠순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암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 이제 자기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냥 부르시면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부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셨으니까 언제 세상에 따라도 하늘나라 가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70평생을 뭐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본인은 자식들을 기르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왔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섬기다 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과연 주여 의사도 3개월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11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11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헌신하셨던 거 여러분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정말 그 연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다 본인이 사다가 채울 거 채우고 고칠 거 고치고 그야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 살아야 된다면 그 오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더 섬기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상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여러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옥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 혼이 지옥 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니까 심판을 받고 사는 곳이 영원한 지옥.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데 지옥이 아니고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인데, 그 상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근데 이제 그 상속 중에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고난도 우리의 상속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도. 그게 뭔 말이냐? 어떻게 고난이 우리의 상속이 될 수 있느냐? 자,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17절을 보세요. 17절. 거기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는 거니?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다. 상속. 이 상속도 받아야 앞으로 받을 영광,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태복음 5장 그러면 그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가 주여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우리를 대항해서 말할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상대방을 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욕을 먹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 기뻐할 일이보다는 아주 기분 나쁠 일이고, 아니 속상할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러셨느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다가 당한 모든 핍박은 도리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돌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어떤 욕을 먹어봤는가? 어떤 핍박을 당해봤는가?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런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해도 뭐 집안에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나 불신자 가족들로부터 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핍박과 고난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 두려워서 사업장에서 뭐 종업원 뭐 무서워서 뭐 친구들이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 싫어할까 봐서 그리스도인 입 딱 다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럼 뭐 좋은 친구로 그냥 그런 대로 뭐 직장에서도 뭐 사업장에서도 그런 대로 잘 넘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게 옳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그 주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전도지 놓고 오다가 오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아주 얼마나 친절하게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 소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이따위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런 거 집 앞에다 두고 다니지 말라고. 진짜 저는 참 기뻤다니까요. 주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복. 만일에 다른 일로 그랬다 그러면 제가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뭔 날이에요? 2월 달에 있는 날. 발렌타인. 그때는 연인끼리 꽃다발도 주고받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특별히 두 딸들은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사는데 누가 꽃다발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꽃집에 가서 아주 멋있는 꽃다발을 두 뭉치를 준비를 했어요. 다 감추어 놨다가 우리 아이들이 퇴근하고 지금은 한 차로 같이 출퇴근해요. 그것도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웰컴 홈 그러고 그 꽃다발을 한 개 줬더니 주여 두 딸내미들이 완전히 그냥 오버웰럼드. 내가 또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목사의 가족이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본이 안 되죠. 간증이 안 되죠. 목사의 가족은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목사가 자기 가족은 제대로 하지 않는데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전하다가 욕도 먹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항상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첫째로 삼고 모든 일 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꼭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코로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고 이제 그 꽃을 사는 게 이거 그 꽃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사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페이를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 캐셔에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오니까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걸 주면서 be sure to read. 이제 그 꽃다발 둘을 사니까 이 꽃다발을 받을 사람들은 참 해피한 사람들이라고. 자, 그래서 어떻든 그 전도지를 주면서 be sure to read. Happy Valentine to you. 그러고 이제 근데 딱 보더니 자기도 I used to believe in Jesus 그런 거예요. I used to believe in Jesus. 자기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더 이상 믿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브라더가 다시 한번 띵크해보고 예수님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자기는 발견했다 이거죠. 그 상황 지금 손님들이 이렇게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걸 안 하면 제가 거기서 하겠는데 그래서 okay, I don't know about your brother, but I want to read this. I want to read this. Who knows? Maybe God,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이걸 받게 된 게 제대로 알으라고 한 줄 누가 아느냐.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 이제 어떤데 저는 하여간 어디를 가든지 사람 만나면 전도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표시를 해요. 실어가지고. 그리고 딱 보는 데 받아갖고 딱 이렇게 그래요. I don't care. 그들이 기쁨으로 하든 그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온갖 핍박을 당했는데 그러면 전도해 준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땡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로 가르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한 줄 아세요? 두려워서. 얼마나 비겁한 자세입니까? 뭐가 두려운데요? 뭐가 두려운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represent 대변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가오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고 그 달게 받아야 될 이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속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욕과 핍박을 받는다 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